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갸웃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아들 은유리와 놀아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나 컵쌓기라는 그러한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컵을 쌓아놓는 것을 보고 은유라 라고 부르면 와서 그거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열심히 쌓아놓으면 무너뜨리는데요, 약간 영상이 한 게 있는데 살짝 보시죠. 네. 제가 열심히 저렇게 쌓아놓습니다. 자, 저 웃으면서 네, 저렇게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데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계속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볼 때마다 쌓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은혜가 졸려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세상에 그 방해와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무너뜨려졌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넘어져 있으시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시다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다시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28절에서 35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전반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후반부의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귀환과 또한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 후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 해당하는 이 아템이라는 단어는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다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화의 메시지를 믿어서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그런 경건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예레미야 3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며,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고 도시의 생명력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적군의 포성이 들려오던 그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3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곧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뺏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땅에서, 미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은
역사적 심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징계의 손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복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은혜의 불꽃은 꺼지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으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에 대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붙들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히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은 여전히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패했다,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안에서 구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칼날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비록 먼 이방 땅으로 쫓아냈지만 그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고질적인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영적 회복이 그런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쫓겨간 그 이방에서 영원히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즉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해당되는 그 외호와브팀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서 한 곳에 장시간 혹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거주하는 것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게 살게 될 것이라는, 장기간 동안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들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땅을 잃고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조차 회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흩어짐이 없이는 진정한 모임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시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로 흩어졌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모으며 무너진 관계, 깨어진 믿음, 흩어진 교회를 내가 하나로 세우리라 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3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심과 버림받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흩어졌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다시금 모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가십니다. 또한 세 가지 회복의 약속 중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환의 약속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선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다시 세우시며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적용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환경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 한 길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며 이것은 성령을 통한 내적 통일을 얘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며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동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심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새 마음을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 가지 회복의 약속 중 세 번째는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회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땅, 전쟁으로 불타버린 밭에 다시 씨앗이 심기고 포도원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밭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토지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다시 자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은 다시 밭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싹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며 다시금 세워가며 다시금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예레미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는 공격받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모으리라, 내가 다시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다시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소망 없는 그러한 땅을 샀듯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땅을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역사적 귀향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복음적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길로 빠져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세워가는, 다시금 돌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에 내가 다시 집을 짓겠다. 메마른 땅에 내가 다시 포도나무를 심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무너진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의 씨앗을 제 삶에 심어주시옵소서. 절망의 밭에 소망의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으며 다시금 회복시키며 세워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세워 가십니다. 무너진 곳에서, 잃어버린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 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넘어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